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1일 오늘 사사기 8장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큐티책 에브리데이 위드가 11월 12월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큐티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라이프처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큐티책 신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주일날 수령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요. 혹 교회로 올 수 없어서 배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8장에 보면은요, 이제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하고 기드온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약간 불평 같은 것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별 볼 일 없는 일들만 왜 맡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0용사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뺐냐? 그 승리라는 그 결정적인 역할에 우리를 넣지 않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만 우리 맡겼냐? 나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하는 일도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하는 그 일과 뭘 비교가 돼서 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누가 볼 때 멋있어 보이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다수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직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짜고 준비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그러나 그게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다 소중한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어떤 신방을 가거나 또 교회 어떤 우리 집회와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거를 함께하는 우리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늘 나눕니다. 그러면 앞에 나서서 하는 저는 대단한 일이고 제가 하는 일들이 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그 일은 보잘것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저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 사역이 힘이 있고 또 우리 라이프 처치가 든든히 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거, 라이프 가든 섬기는 거 정말 힘들죠.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든 성실히 임하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5절 보니까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죠.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추격하는 일을 하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추격하고 있다. 그랬더니 좀 우리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숫곳의 방백들이, 숫곳의 리더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요, 혹시 기드온이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다가 기드온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상황을 보려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브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보복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큐티책 뒤에 첫 번째 해설인데요.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의 전력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피곤한 기드온을 바로 돕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기드온이 확 이길 것 같으면 도와주고, 아직 기드온이 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확실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선한 일이면 결과와 상관없이 돕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리저리 눈치 보고 결과가 어떨지를 예상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돕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멋진 일이에요. 이걸 해서 결과적으로 좋을 것 같으면 그 사역을 하고, 결과적으로 나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설령 결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행하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 사사 기드온을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은 거절을 해요.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 내심 왕이 되고 싶었고 그럴 욕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우리 큐티책 해설이 너무 잘 되어져 있는데 우리 2번 아래쪽 해설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금을 모아서 자기를 위한 그 내면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에봇을 만들었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결국 이 욕망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자기 집안의 고통을 가지고 온 거죠.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왕은 거부했는데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거나 첩을 두고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왕은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 산다라는 것, 이거는요 실제로 엄청난 부자나 왕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안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할 때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들도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고요. 자식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함이 엄청난 영광의 그 승리 이후에 그를 망가뜨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면의 욕심을 다스리는 거죠. 결국 그것이 그 가정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분이엘이죠. 그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상황을 보느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때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머뭇거리진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인데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혹시 이거 하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못 돕고 있진 않습니까? 도와주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면 도와주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 기드온처럼 순간의 자랑과 세상적 안정이 나에게 올무가 된 적은 없습니까? 그 욕망 때문에 기드온은 올무가 되었어요. 이 전쟁을 이기는 데는 잘했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데 또 실패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혹시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려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섬길 때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돕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과 세상적 안정이, 욕망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